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고난주간 특별새벽 기도회 고난일 마지막 날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5장을 부르십니다. 그들을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에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0장입니다. 창세기 50장 15절 말씀부터 21절 말씀까지입니다. 창세기 50장 15절부터 21절 말씀까지 제가 읽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네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영국의 시인 존 밀턴은 신라관을 썼고 그리고 복락원까지 대서사시를 썼습니다. 신라관의 첫 부분을 보면 이미 복락원의 의미들을 소망을 내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신라관의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인류 최초의 불순종 그리고 금단의 나무 열매여 그 너무나 기막힌 맛으로 해서 죽음과 더불어 온갖 슬픔이 이 땅에 찾아오게 하였고 에덴의 상실은 한 위대한 사람이 우리에게 이 복된 자리를 다시 회복시켜 줄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신라권은 결국 복락원으로 마무리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의문점이 있는 것은 하나님은 왜 낙원을 잃게 하시고 왜 낙원을 되찾게 하셨나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것이 전부라면 처음부터 낙원을 잃지 않게 하셨다면 그것이 더 좋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결국 신라권과 복락원 사이에는 뭔가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차 타고 올라오는데 우리 예배당 뒤쪽으로 아주 큰 보름달이 뜬 것을 보았습니다. 보름달이 너무나 커서 너무나 선명해서 사진을 찍어 보았는데 저에게 말해주는 그 말 하나가 이것이었습니다. 신라권과 복락원 사이에는 큰 달이 하나가 떴는데 그 달에 두 단어가 박혀 있다라는 거죠. 용서. 저는 신호등 때문에 선명하게 나오지는 않았지만 우리의 예배당 뒤로 제가 볼 때는 옆에 큰 달이 떠 있는 모습 가운데에 용서라고 하는 바로 이 두 단어가 바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새삼 들려주시는 그런 말씀으로 느껴졌습니다. 신라권의 이 대서사시에 처음에 소개된 바로 이 시 가운데 이 에덴의 상실은 한 위대한 사람이 우리에게 이 복된 자리를 다시 회복시켜 줄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라는 바로 이 식구를 통해서 이 위대한 사람 바로 우리의 상실해버린 에덴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유일한 분 바로 오늘은 바로 그분의 고난을 우리가 새기는 고난일이죠. 바로 이 위대한 사람, 이 고난을
오늘 우리는 하루 종일 묵상하면서 금식도 할 것이고 또 우리는 오락을 금지하고 우리가 좋아하는 일들을 주님이 운명하신 오후 3시까지 우리는 뒤로 미루고 우리는 오늘 우리 자신을 괴롭게 하고 또 우리 자신이 지은 죄들을 슬퍼하고 우리의 죄로 인해서 예수님이 그 고난과 그 죽음을 그 희생을 치르실 수밖에 없었음을 우리는 슬퍼하면서 죄를 멀리하는 우리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주님의 그 고난의 바로 그 의미들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는 용서의 필연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신라곤과 복락곤 사이에 용서라고 하는 바로 그 두 단어가 아주 크게 선명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듯이 바로 하나님은 왜 낙원을 잃게 하셨고 왜 다시 낙원을 다시 찾게 하셨나? 바로 이 두 사건 사이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연적으로 보여주시기를 원했던 바로 용서,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삶 중심에 우뚝 서 있음을 우리가 오늘 마지막 날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용서는 어쩌다가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용서는 바로 우리의 삶의 중심 한복판에 있어야 하는 사건이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바로 우리의 인생들은 용서가 절실하다라는 거죠. 15절 말씀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아버지 야곱이 죽자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자신들에게 복수를 하지 않을까 두려워합니다. 야곱이 130세에 애굽에 내려왔고 야곱이 147세에 죽었는데 바로 17년의 구체적인 그런 시간 동안 안에도 이 형들은 이 내면적인 이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창세기 47장 28절 29절 상반절까지만 보시면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물론 형들의 그 마음도 그 이전부터 요셉을 팔았고 아버지를 속였다라고 하는 그 죄책감에 시달려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었겠지만 그러나 구체적으로 요셉을 만나고 요셉이 형들을 용서한 그 이후로도 17년간이나 그들은 그 마음 안의 죄책감으로 계속해서 힘들고 어려워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8절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우리는 당신의 형제가 아니라 당신의 종들입니다. 우리에게 복수하지 말고 우리를 종으로 써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죠. 인류는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에 이르기까지 죄로 인한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그 자연스러운 현상이 자신의 모습을 감추고 싶어하는 모습을 통해서 표현됩니다. 창세기 3장 7절로 8절이죠.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하나님이 찾기 전부터 그들은 자신들의 벗은 몸을 부끄러워해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을 찾으시자 그들은 하나님을 피해 숨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인류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류의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떠남으로 자신의 죄로 인해서 드는 그 죄책감, 그 수치심, 그 부끄러움을 가리고 싶고 덮고 싶고 숨고 싶어서 인류는, 모든 사람들은 무화과나무 잎으로 그 수치, 그 부끄러움을 가리고자 하는 겁니다. 때로는 공부로, 때로는 사업으로, 때로는 인기로, 때로는 자기가 잘하는 그 어떤 일로 그것으로 자기를 덮고 자기를 숨기려고 하지요. 바로 사람 안에 있는, 인생 안에 있는 바로 이 죄책감, 바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기울입니다. 사람마다 추구하는 바는 다 다르지만 그러나 목적은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죄책감, 자신의 그 수치와 자신의 부끄러움을 어떻게 하든 가리고 싶고 덮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지요. 결코 무화과나무 잎으로 그것을 가릴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나 심리학자 지그문트 프로이드나 그리고 사상가 칼 막스는 바로 인간의 죄책감은 사람들의 종교나 도덕 그리고 자본주의 계급 구조에 억압된 심리에서 나온 것이라고 주장을 하지요. 그리고 거기에 그것을 기초 삼아서 자신들의 이론을 세워나갑니다. 이런 억압된 심리가, 이런 억압하는 요소가 사라지면 죄책감도 점차 사라질 것이다라고 그들은 주장합니다. 그러나 사라지기는커녕 점점 더 강해지고 있음을 우리는 경험하지요. 우리는 그것을 사람들이 더 찬란한 무화과나무 잎으로 자신을 가리려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건, 그것이 무엇이건 현란하게 보이고 찬란하게 보이고 대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것이 AI가 됐든, 그것이 챗GPT가 되었든, 그것이 어떤 문명의 이기가 되었든, 그러한 찬란한 무화과나무 잎으로 인간의 수치와 부끄러움과 자신의 그 죄책감을 덮으려 하지만 그러나 결코 덮어질 수 없고 오히려 더 심해지는 모습들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17년 전에 요셉의 형들은 요셉의 용서를 받았음에도 여전히 죄책감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역시도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용서를 해 주셨고 우리는 그 용서를 받았고 우리는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다른 것으로, 다른 무화과나무 잎으로 우리 몸을 가리려고 하지는 않았을까라는 거죠. 요셉의 반응, 형들이 그렇게 나오는 그 형들의 모습에 반응하는 모습은 그저 안타까워 눈물을 흘리는 것이죠. 요셉은 진심으로 형들을 용서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진심으로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책감을 무화과나무 잎으로 가릴 필요가 더 이상 없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우리 자신을 가리려고 했던 무화과나무 잎이 말라 떨어져도 우리는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를 가렸던 무화과나무 잎이 한 잎, 두 잎 떨어지는 모습에 우리는 화들짝 놀랍니다.
나의 부끄러움과 나의 수치를 가리려고 했던 그것, 바로 그것이 하나 둘 사라지는 모습 가운데 우리는 내 부끄러운 수치가 드러날까봐, 나의 못남이 드러날까봐, 나의 연약함이 드러날까봐 우리는 깜짝 놀라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다른 것으로 어떻게든 가리려고 하고 덮으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도 요셉의 형들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용서하여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 그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 주셨음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일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고난일에 주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주님의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는가를 우리는 깊이 묵상함으로 우리의 부끄러운 수치를 가리려고 했던 모든 무화과나무 잎에서 우리는 자유롭게 되어야 합니다. 이제 그것들은 없어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주셨기 때문입니다. 그저 우리가 덕지덕지 다른 색깔의 무화과 나무 잎으로 우리 자신을 가린다 할지라도 가려지지 않는 것이고요. 그것들이 하나 둘 떨어져 나갈 때에 그것이 떨어져 나가도 전혀 부끄럽지 않은 이유는 바로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 입혀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심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우리는 받아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진심으로 용서해 주셨고 완전하게 용서해 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진한 감동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에 우리는 감사하고 우리는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울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주님이 당하신 그 고난의 모습 때문에 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가죽옷을 벗겨내시고 우리에게 그 주님의 살을 입혀주신 바로 그 은혜에 감격해서 우리는 울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혹시 우리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여전히 옷 입고 있고 우리의 자녀들이 그저 무화과 나무 잎으로 그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 말씀에 주목하면서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려질 수 없는 바로 우리의 모습들을 덕지덕지 다른 것들로 가리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에 울고 우리의 자녀들의 모습으로 울고 서로의 모습으로 우리는 울어야 하는 것이 바로 고난일을 맞이해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이죠. 여러분 인생은 용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용서 그것을 다른 것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아닌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말씀은 신라곤에서 복락원 사이에 용서라고 하는 바로 그 분명하고 그 뚜렷한 바로 그 단어를 우리에게
새기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인생들은 배워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19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요셉은 자신은 이미 형들을 용서했음을 다시 한번 설득하고 있는데 바로 오늘 이 말씀이 오늘의 가장 하이라이트 그리고 이번 고난주간의 가장 하이라이트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가장 하이라이트의 그런 교훈의 말씀이 될 겁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요셉과 형들 사이에 용서의 사건을 만드신 그것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는 거죠. 낙원을 잃었다가 낙원을 다시 찾게 함은 바로 하나님의 큰 뜻이 있었기 때문인데 사실 잃었다가 다시 찾는 것은 별 의미가 없는 거죠. 다시 찾아 다행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전부라면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더 좋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바로 이 신락원과 이 복락원 사이에서 우리에게 선명하게 부각되어지는 이 용서, 바로 이 용서의 사건, 바로 이 십자가의 사건, 바로 이것은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일들을 계획하신 것이고 목적하신 것이며 바로 그것으로 하나님의 큰 뜻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배우게 함이었다라는 것이죠. 20절 말씀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은 우리보다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악을 선으로 바꾸셨는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저 멀리서 그것을 소망만 했기 때문에 우리보다는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지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악을 선으로 바꾸신 바로 이 고난이를 우리는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악을 선으로 바꾸셨고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더 요셉보다는 선명하게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 바로 이것이야말로 악을 선으로 바꾸신 사건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어제 살펴본 것처럼 오른편 뺨을 때리면 왼편 뺨도 돌려대라. 그리고는 그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 말씀을 우리 주님이 어떻게 이루셨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바로 그 증거가 바로 십자가라는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주님이 그저 멋진 그러한 교훈과 말로 그렇게 멋진 자신의 모습을 표현하고 이상주의적인 도덕주의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주님을 끝내지 않고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이 하신 그 말씀 바로 손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시는 바로 그 일들을 우리 주님이 친히 보여주신 증거인 거죠.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우리로 배우게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하나님이신가를 우리는 제대로 알지 못하죠. 인생이 낙원을 잃지 않았다면 혹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배울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거룩한 하나님은 배우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한 이 위대한 사람의 이 희생이 있어야 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 사랑이십니다.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또한 악을 미워하시고 악을 대적하시고 악을 영원히 심판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하는 거죠. 일생 동안 온 인류가 그것을 배워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용서인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용서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갑니다. 여러분, 이 용서의 사건은 그저 어떻게 우연히 어쩌다 한번 그렇게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용서를 주고받는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배워갑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하나님이신가를 우리는 배워가는 거죠. 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희생을 치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가를 우리에게 용서의 사건을 통해서 경험케 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만나는 용서의 사건들은 그저 우리의 몸을, 우리의 수치를, 우리의 죄책감을 가리려고 했던 그런 무화과나무 잎 한둘이 떨어져 나가는 사건입니다. 별거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자존심이 조금 상할 수 있죠. 또 우리의 물질이 얼마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의 건강도,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의 영생의 차원에서는 잠시 잠깐 우리의 생명을 또한 빼앗아가는 일들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건 모든 것들은 다 그저 우리 몸을 가리려고 했던 그저 무화과나무 잎에 불과한 거죠.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배울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소중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용서를 배우고 하나님의 거룩을 배우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배울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용서의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는 것은 너무나 소중한 것이며 귀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용서의 사건을 우리가 만날 때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21절입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여러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지마. 우리는 용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가렸던 무화과나무 잎이 손상되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두려워하고 우리는 떨지만,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에 연연하지 않을 수 있는 의의 옷을 십자가로 우리에게 입혀주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당황하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부산을 떨어야 될 이유는 더 이상 없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진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서로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번 고난 주간을 통해서 바하의 마태순환곡을 들었습니다. 3시간이 넘는
그런 곡이지만 처음부터 앉아서 끝까지 듣지는 못했고 시간 되는 한 계속해서 이어서 나름대로는 마태순환곡을 감상을 했습니다. 바로 그 상황 속에서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예수님 죽이기 위해서 거짓 증인들을 세우지요. 이런 거짓 증인 저런 거짓 증인들이 증언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아무 소리 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침묵하십니다. 그리고는 바하가 그 나름대로의 이유를 답니다. 이미 주님은 우리를 위해 고난 당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라. 주님을 어떻게 모함하건 주님께 어떠한 거짓 증거를 내세운다 할지라도 주님은 이미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고 죽으시기로 이미 작정하셨기 때문에 입을 열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도 마땅히 그를 닮아 잠잠히 그를 따라가야 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독일어 단어 하나가 솔로로 흘러나옵니다. 게두르트, 인내로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 참아내시며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을 받으시는 그 순간까지도 주님은 입을 다무시고 끝까지 인내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에 이러한 가사를 붙입니다. 우리가 주님처럼 우리의 입을 다물고 끝까지 인내하면 사랑하는 하나님이 내 마음의 결백을 보상해 주시리라. 오늘 고난일에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죄책감을 가리려고 했던 그 무화과나무 잎들의 실체를 들여다보고 그것으로 더 이상 우리를 가리려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의 옷을 확신하고 우리의 무화과나무 잎 한둘 떨어뜨리는 그런 용서의 사건들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개의치 말고 당황하지 말고 분노하지 말고 탓하지 말고 맞서 대적하지 말고 묵묵히 입을 다물고 참고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위해 하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 여러분, 이 용서의 마음을 품고 우리의 남은 삶을 살면 상처받고 금이 가고 깨어져 버린 바로 우리의 모습들이 점차 회복이 되고 하나가 되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해내는 그러한 우리의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라권과 복락원 사이에 용서라고 하는 선명하고 분명한 너무 크고 너무 확실한 그 단어를 새기시고 저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 저희들은 덕지덕지 저희들의 죄악을 가리고 저희들의 죄책감을 가리고 저희들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이것저것으로 엮어 입었지만, 그러나 그것으로는 도무지 가릴 수 없기에 우리 주님 오셔서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주님의 옷을 저에게 입혀주시고 저희로 진정한 용서를 경험케 하십니다. 주님이 이 고난일에 저희가 가리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 그 허망함을 저희들이 알고 이제는 그것들로 저희를 덮으려 하지 않고, 또한 그것을 떼어내는 용서의 사건들을 경험할 때마다 당황하거나 분노하거나 대적하여 싸우지 아니하고 주님처럼 묵묵히 인내하며 그렇게 주의 뒤를 따르며 주의 뜻을 이루는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그 사랑, 바로 그것을 먹고 마시고 입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영혼을 배움의 생명을 서로에게 삶을 거는 주님의 몸된 교회 되어서 오늘도 어디서 무엇을 하건 복음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때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